내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는 설날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신정과 구정 이렇게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하다 보니까 어떤 인사를 해도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해야 되죠. 그래도 좋은 말 그리고 덕담, 칭찬의 말 이런 것들이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이러한 설교이든지 아니면 어떤 인사말을 할 때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들었던 이야기,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개개인 혹은 가정 그리고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큰 복을 기대하며 2016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날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마치 떡국을 먹지 않으면 나이도 그저 예전과 같이 작년과 같이 가는 줄 알아서 어렸을 때는 많이 먹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떡국이 싫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일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절하는 것도 있죠. 큰 절 말입니다. 세배. 이것도 많이 달라져요. 시간이 흐르는 것에 따라서. 어릴 때는 많은 곳을 찾아가면 좋고 동네방네 아는 분들 다 찾아가고, 예전에 목사님께 찾아가는 일이 빼놓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딱 끼었어요. 그래서 세배하러 오는 아이들한테 줘야 하고, 또 어른들에게도 세배는 내가 했는데 함께 용돈도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세뱃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큰 절로 한 해의 인사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어른들에게서 덕담을 듣는 것, 다시 말하면 복된 말을 듣는 것, 이건 참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배를 받으실 때에 할 수 있는 만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말로써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앞에 있는 어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이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리고 또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세상 그 어떤 덕담보다 아름다운 덕담이,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참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CBS에서 하는 프로인데 오후에 해요. 8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못 들을 때도 많지만 차를 타고 다닐 때는 꼭 그 방송에 채널을 고정해 놓습니다. 오미 씨가 진행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그러한 방송인데요. 그분의 목소리 자체가 워낙 중저음인데다가 또 흡인력도 있고 호소력도 있고, 또 편지를 쓴 사람들 혹은 사연을 보낸 사람들의 마음을 참 잘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물론 연령대로 구분하면 조금 중년층 이상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참 좋아하는 프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 31일부로 진행자가 바뀌었어요. 이정희 씨로 바뀌었는데 그 소리가 영 낯섭니다. 그때 그 푸근한 그 음성에 비하면 좀 터프해진 듯해요. 그 이름이 행복한 동행이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청취자 게시판에 올리는 걸 보면 함께 지냈던 시간들, 또 동행했던 시간들이 참 복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다시 오시면 안 되나요? 복귀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그 글을 읽을 때 그리고 사연을 소개할 때 기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슬픈 일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글을 읽는 그 모습들이 어떤 같이 가고 있다는 느낌들을 청취자에게 줬던 것 같습니다. 동행이라는 그 의미를 이 목소리로 그리고 분위기로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하는 위로와 격려로 그리고 노래로 이렇게 표현했던 프로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9년 동안의 9년여에 걸친 시간들을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그 이름처럼 행복한 동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행복 그리고 진정한 행복한 동행을 오늘 우리 다윗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진행하는 프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간다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동행, 하나님의 동행, 이것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일일까?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올 한 해의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정말 행복한 동행, 그 동행의 삶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또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행복한 동행, 그 첫 번째의 비결은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동행,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길을 가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하고 목적지가 같아야 하고 마음이 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결혼이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축복된 시간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때에 이것이 정말 행복한 그러한 발걸음,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서로 맞춰야 되는 게 있죠.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렇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서야 그 길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죠.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나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알맞은 사람으로 내 곁에 두셨다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둘이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길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이 밤길이든지 아니면 산길이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가 좀 멀리 있었습니다. 상계동에서 도봉동을 가다 보면 꼭 배밭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배밭이 예전에는 가로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혼자 걸어가는 게 무서워요. 더군다나 어느 날인가 아주 짓궂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뭔 의식을 치른 건지 죽은 고양이를 그냥 그 철조망에다 한 마리를 걸어놨는데 그걸 본다면 정말 못 가겠는 거예요, 거기를. 더군다나 이제 밤이 돼서 돌아오는 길 동생들이라도 데리고 가면 의지가 될 텐데 혼자 올 때는 정말, 그래서 이제 혼자서 크게 찬송 부르면서 거기서는 이제 전력 질주에서 뛰어나오는 거죠. 왜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라도 제가 손잡고 왔다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후레쉬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무서워지는 그러한 때 정말 귀신이라도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 산행을 하다 보면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짐승이 공격하면 어떠지, 기타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혼자 가다가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심이 되죠. 이것도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도 두려워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믿어야 되는데.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러나 또 믿을 사람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참 절망적인 시대가 요즘의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믿을 것, 사람 못 믿겠으니 그 사람 말고 다른 것 좀 믿어봐야겠다 생각해서 그저 돈을 믿고 또 힘을 믿고 명예를 믿고 또 때로는 성공을 의지하고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고 또 많진 않아도 단 한 사람만 나를 믿어주는 친구 있으면 되겠다. 그래 친구 의지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은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자를 봐도 그래요. 참 철학적인 글자인 것 같죠? 사람 인자를 보면 혼자는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단박에 느끼게 합니다. 둘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를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대학을 또는 진학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요.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때로는 뭐니 해도 몸 건강이 최고지. 그래서 힘을 키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튼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튼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벽인 줄 알고 기댔는데 뭐 천막이었다든가 헝겊이었다든가 아주 큰일 날 뻔하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그렇게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평안, 안정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은 튼튼한 것 같아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건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그 물질들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건강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시면 그때는 역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다윗은 그 삶의 진실한 고백, 그리고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봤는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봤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행복하더라. 그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분을 신뢰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 행복해. 그 동행이 정말 행복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행복을 주님과의 동행에서 느낄 수 있다면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렇게 걸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걸었던 그 길 한번 따라와 보지 않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다윗,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였겠습니까? 자기의 2배나 되는 그러한 거인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가 든 창과 그 칼, 그리고 그 방패를 봤을 때, 그가 입었던 그 비늘 갑옷을 봤을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결말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의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섰다. 어디 감히. 주님과의 동행이 그에게 그러한 힘을 준 것이죠.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물론 넘어진 때도 있었어요. 죄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넘어진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반을 보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 그때에 누구의 손을 잡고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그가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하는 행복의 방법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그 성실하심을 신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여 정말 그러실까 생각하신다면 그냥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그때로 우리의 생각을 좀 돌려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만나로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방법이 과연 그것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면 굳이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일주일에 그저 조금만 먹어도 마치 우주비행사들이 알약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만 먹어도 일주일을 버티게, 또 한 달을 버티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매일매일 그 거두는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러한 뜻에서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도 매일매일 수고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하나님이야 천지를 말씀으로 지셨으니 만나 떨어져라 그러면 떨어질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매일매일 인간의 시간에 맞춰서 그들의 먹을 것들을 제공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 성실하심이 오늘날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오늘 어떻게 누우실 거예요? 지금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그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정말 자질구레한, 아니면 또 큰 소원들, 아를 때마다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실까, 그것들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알았고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십시오. 그분이 성실하게 당신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리고 또 그렇게 신뢰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한 동행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믿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시냐고요? 믿지요. 아무렴요. 여러분을 그렇게 믿지 않고서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서야 자기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조롱 가운데에, 멸시 가운데 죽게 하실 리가 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생명 이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어제도 넘어졌고 또 며칠 뒤에 또다시 넘어질지 모르는데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하나님 때로는 모른다고 하고 없는 것처럼 살기 좋아하는 나를 하나님이 신뢰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신뢰하셔요.
그 신뢰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전적으로 사랑하니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아이들이 넘어져요. 실수해요. 잘못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지요. 그 사랑이 어떤 때는 어떻게 나타나죠? 믿는 걸로 나타나요. 실패할 거 뻔히 보여요. 아마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유 그거 하면은 망할 텐데 예상대로 망했어요. 그래도 그분의 신뢰가 저에게서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혼났어요. 그러나 그분의 저를 향한 신뢰는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우리가 잘해서 여러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넌 정말 훌륭하구나. 내가 그러니 너를 신뢰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뢰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 신뢰는 보장할 만하다는 거예요. 남은 건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믿음이 형성되고 신뢰가 형성되고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4절 말씀이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4절 말씀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말씀의 순서를 뒤집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어린아이들의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주면 아빠 최고. 똑같은 선물이어도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시큰둥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또 그런 이들에게 다윗이 권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 순서를 좀 뒤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루셔.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불평도 원망도 되지 않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장로교의 문답집인 대소요리 문답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말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요, 저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은 이제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 박사예요. 전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무엇인가 되는 것들, 이루는 장래의 소망들, 이것들을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되고자 하는 내 삶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 진정한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살을 때나 죽었을 때나 변함없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그 사람이 이 세상을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아니 그 100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조차도 변함없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앞에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가 문제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즐거워한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그를 즐거워한다. 이거 도대체 뭐,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얘기구나.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기도 하지만 오늘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도록 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즐거움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의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축구요, 축구? 이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드라마 괜찮아요. 영화, 친구, 수다. 뭐 얼마나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학생들, 게임. 그럼 눈이 번쩍 뜨죠, 자다가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명품 옷이 즐겁게 합니까? 예, 뭐 벌써 입꼬리가 막 확 올라가잖아요. 즐거워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난 딴 거 모르고 그냥 돈만 봐도 즐거워. 난 술만 마시면 좋아.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취미, 아니면 뭐 자식들, 난 아이들만 봐도 좋아.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나름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만 생각하면 좋아지는 게 있어요. 즐거워지는 게 있어요. 산이 좋아, 산만 좋아, 산만 가면 즐거워하는 분, 바다 좋아, 바다만 가면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사람마다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워하는 다양한 것들의 가장 위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의 전부예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다윗의 조언이에요. 충고예요. 권면이에요. 하나님을 당신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위치가 바뀌어야 되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의미 있는, 인생의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돼.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인 것이고, 또한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듯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즐거운 일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노래보다, 믿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술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신다. 만약 이루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구원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풀문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자신을 위협하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적어도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은 달랐어요. 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가 이 나무에 매달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렇게 저주받은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을 받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골고다 길을 가셨던 이유가 뭐죠?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다윗은 요구하는 거예요. 혹시 네 친구들이 세상이 널 미련하다고, 바보스럽다고,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고, 아니 좋은 주일날 여기 나가서 거기 그 좁은 예배당 나가서 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 열심히 일해서 번 돈 하나님한테 그거 갖다 주면 뭐 하냐고, 밥이 생기냐고 떡이 생기냐고. 오늘은 정말 밥도 떡도 안 생기네요. 중식을 안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신다, 가장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 내 곁에 동행해 주신다고요? 내가 정말 기쁩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겠어요? 살만 다도 아주 그냥 끔찍스럽다는 사람들 있어요. 징글징글하다고 얘기해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어요? 어떤 두 연세 많으신 부부가 길을 걸어가요. 손을 꼭 잡고 걸어가요. 참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두 분은 참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시네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린 대화를 합니다. 손가락으로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3번을 꾹꾹꾹 눌러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2번을 꾹꾹 누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한참 전에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그때 면회를 가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간호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려요. 그 즈음에 손을 꼭 잡고서, 말은 못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누르신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왔어요. 할머니가 나도. 그렇게 손 잡고 걷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아니 그렇게 마음이 맞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냐고요. 징글징글한데 어떻게 손 잡고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징글징글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손 못 잡고 걷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어떻게 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면 그분과 손잡는 것, 아니 그분에게 안겨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전적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앞서 말씀드린 의지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의지해야지. 여러분, 사람은 전인격적인 이라는 표현으로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때 전인격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이 지성, 지적인 것과 우리의 가슴, 감정, 감성과 그리고 의지. 그래서
지정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가지가 전인격의 요소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머리로서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의지, 진정한 의뢰, 진정한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학생 때 저희 교회에서 고속정으로 놀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 바이킹이 있었어요. 시골의 바이킹. 혹시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스릴이 넘쳐요. 전 그때 이후로 그렇게 재미있게, 아니 그렇게 공포스럽게 타본 바이킹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안전바가 제대로 안 잠겨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게 막 이렇게 벌어져요. 제가 알아요. 거기서 사고 안 났다는 것도 알고, 사장님도 절대 믿으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다시 타러 가면 그건 안 탈 것 같아요. 머리로 하는 거는 그래요. 경험을 내가 해봐서 그걸 다시 안 탄다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글을 읽을 줄 아는 분이라면, 아니 글을 몰라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다 알아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핏줄을 타고 내려와 가슴에서 심장에서 요동치게 하는 그러한 경험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요, 때로는 기쁨에 정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감정이 작용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믿으라고 했는데요. 예, 믿음이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서만 끝인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강조하죠? 믿는다면 행동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해. 안 행해?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럼 넌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단호하게요.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무엇이 이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할까요? 아는 것? 아니라니까요. 학생들이 이번에 성적이 너무 잘 안 나와서, 엉망이어서, 혹은 반대로 이번엔 조금 공부했더니 잘 나와서 이제 공부해봐야지 생각해서 공부하면, 그 생각만으로 성적이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적 못 나올 학생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공부해봐야지, 공부해야지. 그리고 시험 치면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으로 잘 나오잖아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 이번에 그냥 등수 오르면 아빠가 또는 엄마가 뭐 약속해준 선물이 마음에 막 가슴이 방망이 지르려. 내가 이거 꼭 타야지, 꼭 받아야지. 그렇게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에 불을 당겨서 각오와 다짐을 했지만 그 다음날서부터 정말 여전히 드라마, 여전히 노는 것, 여전히 게임에, 그랬어야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생각하고 느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학생들 미안해요. 여러분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제일 이해하기가 편해서 그랬어요. 다른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성공해, 좋은 아이템, 이건 정말 가슴이 내가 뛰어,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정말 모두 다 호응을 해. 됐어. 그걸로 성공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실패해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전인격적인 표현을 한다면, 알았느냐, 느꼈느냐, 그러면 행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알았어요? 마음으로 느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실수하고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다시금 그 죄로부터 떠나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머리로만 회개하고 가슴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었잖아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가슴으로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제 마음만 데리고 동행해 주십시오. 제 몸은 이 세상에 여전히 남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곁에 붙어 서셔야 돼요. 우리의 몸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이라는 그러한 책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한 개인이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행동을 요구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계획이나 목표나 방법,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맡기고, 문제가 정말 문제 막힐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맡기고, 안 되는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의로움을, 여러분의 공의를 세상의 빛처럼 드러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는 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일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그런 동행이에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동행이에요. 오미 씨의 행복한 동행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냥 말로만 하는데도 말이에요. 어떤 사연을 읽어요. 그러면 그 사연 때문에 자살을 결심했던 어떤 한 구조대원이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다가 자살을 결심했다. 그 사람의 라디오 프로를 듣고서는 삶의 용기를 얻었대요. 아니, 한 사람의 이야기,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도 함께 있다고 느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나는 그 일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 아니겠습니까? 새해의 가장 큰 덕담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2016년을 맞아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오직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김으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행복한 동행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